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교회로 세움받는 예언자.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대로 읽어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특명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힘이 솟으면서 힘을 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표준세 번역은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포승으로 묶고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25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꽁꽁 묶여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다. 즉 어떻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집이 가택연금 상태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나와서 떠들지 못하게 너 혼자 집에 가 있어라 라는 겁니다. 가택연금 들어보셨죠? 우리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주화 운동할 때 김대중 투사라고 했고 또 쌍벽을 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이 젊은 시절 때 동지가 되었을 때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택연금은 아니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서로 민주의 열사 속에서 교류 왕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중에 연이어서 대통령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절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괴이한 행동으로 미친 짓이나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이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벙어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면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절만 보면 사람들이 즉 26절에 의하면 패역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승으로 묶어 놓아서 가택연금 상태로 두었다는 것인데 26절을 보면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하는
다가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벙어리로 만들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25절은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같지만 도기가 틀립니다. 25절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26절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족속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갇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포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앞뒤 안 맞게 벙어리 선포자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는 심판의 확정이란 뜻입니다. 중재자, 선지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6절에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주 색다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로하여금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중재자, 협상자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어휘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것을 보여주는 중재자, 협상자라는 그 중요한 어근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그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죄를 경감시키는 회개조차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꾸짖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은 동일하게 어근이 그들을 꾸짖어서 중재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그들을 깨우칠 노력조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강제적 에스겔 가택연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의미로요? 이것은 예언 선포의 단절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지 말게 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이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 이 본문만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가둬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퍼포먼스로, 행위로서 선지, 예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예언자 에스겔의 집을 계속해서 선포의 장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주의 영이 그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들 가운데 잠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의 집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선포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3장의 본문만을 보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8장 1절과 2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즉 에스겔의 집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되어 있어서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인 이 에스겔의 집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가득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니들이 직접 찾아와라라는 겁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은 에스겔을 가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는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1절에도 마찬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마찬가지로 주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준세번역의 번역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에스겔의 그 집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벙어리 예언자를 만들고 또 가택연금 상태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는, 회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선포의 단절이라고 에스겔 가택연금 상태를 말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중론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가택연금 상태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회개조차도 필요 없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그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배당한 선지자 볼모 취급되는 하나님의 이 사태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9장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세우게 하심이오늘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즉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로 세운 여호야다를 제사장 여호야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잡아서 우리가 이 과거 사극을 보면 포승에 묶어서 목에 쇠사슬 차게 하거나 아니면 이 목침을 커다란 걸 달아놓고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가둬놓는 것처럼 그렇게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가두는 장소가 개인의 집을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에스겔처럼 포로로 먼저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출바벨론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정착하고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 너는 모든 포로기에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레미야를 이처럼 가두고 유배시키고 선지자 하나 잡으면 마치 하나님을 볼모로 잡는 듯한 그런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선지자를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은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요, 구원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고 구원의 손길, 복의 근원으로 이 통로를 완전 막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표준세번역은 더 멋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뭐라고요? 가택연금 상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잡혔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예언자로 세워주십니다.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택연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다 실제로는 살아있는 교회의 선포자 바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기억나시죠? 그들이 마지막 왕을 죽이고 그것도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입니다. 죽이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합니까?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 바벨론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작정하고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도장 뜻이 신나서 내려가지만 반대로 여기 머물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들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모로 잡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들도 압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들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버려 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모로 잡아서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사랑하잖아요. 당신이 이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건들지 마세요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다바네스에 온 남은 자들이 글로 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3장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즉 뭡니까? 여기까지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칠 때는 돌 위에 기둥처럼 머릿돌처럼 세워서 안 빠지게 세우잖아요. 선지자 하나 잡는다? 하나님을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 어림없는 소리죠. 예레미야서 37장 15절 고관들이 노예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에스겔서와 비슷하죠.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라.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어떤가요?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를 풀어주지 않고 성절등에 있는 감옥에 가뒀을까요? 예레미야가 떨면서 이 서기관의 집에 감옥으로 사용하던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비니까 거기서는 꺼내주지만 여전히 감옥 속에 있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언제든지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가둬드리고,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저금통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동전입니까? 선지자 하나 잡아놓고 하나님을 볼모로 삼은 겁니까? 목회자 하나 잡아서 하나님을 볼모 삼는 행위 오늘날에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집니까? 또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뭔가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못 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같은 연금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정말 폼나게 베풀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조금도 거침없이,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에스겔을 가택에 가뒀다고 신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벙어리 선포자로 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심판이 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터에서 우리를 선지자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가두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